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간절한 믿음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전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간절한 믿음. 우리가 믿음이 복되고 믿음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중에 똑같은 믿음을 갖되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주의 은혜를 입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똑같이 주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간절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중풍병자의 기적의 말씀도 그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었던가를 말하는 거죠. 그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 사람이었던가. 우리 성경은 이 사람뿐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을 찾고 사모하되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사모한 이들이 주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치료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이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입었던 분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주를 믿되 그 믿음이 더 간절한 믿음이 되길 바라요.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할까? 그것은 주를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주를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예수님 당시 우리가 아는 주님을 똑같이 만났을 때 더 간절하게 만났던 자들이 어떻게 주의 은혜를 입고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대로 지붕을 뚫고 들어갔던 사람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오늘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마을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중한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정말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요.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앞에 왔는데 이미 집 문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혼자 몸이라면 어떻게 좀 비집고도 들어가 볼 터인데 들것에 누워있는 친구를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께 데려갈 수 없더라 그래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은 어려운가 보다, 다음에 와야 되겠다, 뭐 그러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단한 믿음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친구 넷이 그 사람을 들고 혼자도 지붕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붕으로 올라갔을까? 그죠?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지붕을 뚫고 들어갔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유,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다음에 와야지. 그리고 아마 지나가기 쉬울 텐데 그들은 지붕을 뚫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붕에서부터 친구를 달아내려서 주님의 발 아래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느냐.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느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간절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형편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믿음은 반드시 주의 은혜를 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제 서재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0시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이 설교를 거의 마쳐 준비를 마칠 때쯤에 우리 교구의 전도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밤늦게 온 카톡이라 내용이 뭘까?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전도사님이 연결시켜 주어서 병원의 집사님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난 1월 달부터 자궁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암이 많이 전이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치료를 받던 중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4기 자궁암에다가 3차 항암을 받으면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이미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 잠을 자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분은 기도받고 내가 식사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잠이라도 좀 편히 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이후에 놀랍게도 그 암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밤늦게 저에게 카톡을 보낸 건 어제 이제 마지막 항암을 마치고 병원에서 마지막 조직 검사를 다시 하니까 놀랍게도 그 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사님도 너무 기쁜 소식이라 밤늦게라도 저한테 연락을 보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들었던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 놀라운 말씀은 그 집사님이 제가 어떻게 그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아마 전화기로 저의 기도를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날부터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털어놓고 또 기도 듣고 기도하고 기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분의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저 아프면 아픈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전화로도 전화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미 그분은 기도 받을 때부터 녹음을 한 거 아니에요, 얘기죠. 참 놀랍더라고요. 아마 저는 또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보통 기도 한번 받으면 그냥 끝나는데 어떻게 그분은 제가 기도하는데 그걸 녹음을 하셨대, 기도문을. 그리고 그다음부터 한 번만이 아니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간절하게 사모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런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간절한 믿음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랬어요. 오늘도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다 할지라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겠고 내가 주의 은혜를 입으리라. 우리가 이미 똑같은 믿음이 있대. 우리의 믿음이 더 간절한 믿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만났대 이 간절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로 가셨을 때에 그 여리고성의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주님을 한번 꼭 만나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도 역시 주님이 머무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자 그곳에서도 역시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꼭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삭개오, 그는 그 여리고성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유명하겠죠. 왜? 세관장이니까. 그러므로 아마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이 머무는 집에 갔을 때 주님을 그곳에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날만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평소에도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그곳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삭개오 안에는 그만큼 주님을 꼭 만나고 싶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곳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다음에 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도시의 세관장이면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만큼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불렀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주를 만나고 싶은 그 삭개오를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삭개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더 간절한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을 뵙고 주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믿되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내가 주께 기도하되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주님이 반드시 돕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났고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 여자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기스에 보임에도 이 혈류증이 언급되어 있어요. 혈류증의 여인들은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을 만날 수 없고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중풍병자나 삭개오처럼 그렇게 지붕을 뚫고서라도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당당히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자기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안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내가 주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는 없어도 내가 주의 옷자락만 조용히 만져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몸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용감하다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붕을 뚫고 간다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간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사람인데 그의 믿음은
그래서 내가 주께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내가 혈루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주님을 얼굴을 맞댈 수도 없었어. 그는 몰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는 몰래, 정말 몰래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래, 주님이시라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실 것이고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옷자락만 만지는 믿음, 그 간절함이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고 답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오직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우리는 오늘도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똑같이 믿되 더 간절한 믿음으로 지붕도 뚫고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면서까지 주께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오늘도 반드시 그 찾는 자들을 상 주실 것이고 만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도 간절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라도 기도할 때라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반드시 내가 주의 은혜를 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문제보다 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